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어떤 상황에 썼냐 또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는 것은 로마서 하는 거 보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히면 사지를 찢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짐승에게 던져서 먹히게 하거나 여하튼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순교입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놓인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몸은 가지 못하고 그러나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고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죠. 가스펠이죠. 굿뉴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뭡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긋지긋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그게 기쁨의 소식이죠. 굿뉴스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한다.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거든요. 이 은사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로마 교인들을 보니까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로마 교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 핍박 가운데 성경 말씀만 붙잡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안다고 해서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려면 방언을 해야지요. 방언을 하면 깊이 있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끊기지 않고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되겠다. 또 이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굴에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도망가서 여기저기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속에서 얼마나 온갖 질병이 있었겠어요. 치료할 길이 없잖아요. 병원이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 놓인 이분들이 그러면 치유하는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축복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에게도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 기쁜 소식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 방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로마서를 보내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가 위로잖아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잡히면 죽기 때문에 전부 무서워하잖아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무섭잖아요. 무서워도 어떡합니까? 예수 배신은 못하겠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보낸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수고했다.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격려해주고 싶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보낸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에 열매가 있어야 기도하는 맛이 나죠. 교회를 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녔더니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 열매가 있어야죠. 간증이 있어야 축복이 있어야죠.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 맺는 알곡 신자가 되길 원한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신나서 믿고 사는 길 원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길이 막혀서 내가 너희들에게 못 간다. 못 가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거 보낸다. 복음을, 굿뉴스, 이 복음을 로마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낸다 하고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이 중요했으면 이 복음 속에 대체 뭐가 숨겨 있었으면 이 핍박과 죽느냐 사느냐는 판에 놓인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보냈을까? 복음 안에 대체 뭐가 있어가지고 그랬을까?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의 포인트입니다.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지, 대체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시작하는 1절에 보세요. 1절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이 뭐냐?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보세요. 14장 9절.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뭐가 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주 퀴리오스입니다. 주가 되기 위해서라. 퀴리오스, 왕, 절대자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 퀴리오스,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구세주, 메시아, 나의 제사장, 나의 구세주, 중보자, 이 모든 뜻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은 어렵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 잃어버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천국 그러면 저 멀리 있고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느껴집니다.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저 천국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어야 가는 곳인데. 문제는 지금은 살아있는데.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지? 복음이 뭐지? 예수 믿어도 뭐 똑같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저 북한에는요 권력으로 까불면 기관총으로 죽여버립니다. 저 미얀마 같은 곳에도 군부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해서 무기나 힘으로 나라를 지배합니다. 폭력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폭력으로 권력으로 어떤 때는 또 돈을 뿌려갖고 돈의 힘으로 권력을 잡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폭력 당한 적 없잖아요. 협박 당한 적 없잖아요. 모르겠어. 헌금 내라고 협박한 목사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협박한 적 없어요. 폭력을 개한 적 없어요. 아, 예수님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믿는 자에게, 이게 조건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지금 또 ING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조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힘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나 같은 인생에게 굿뉴스죠.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네가 지금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고통을 이기게 한다. 죽음의 고통 숨겨도 이기게 한다.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굿뉴스를 듣고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17절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죄인의 반대입니다. 이 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단절된 게 힘든 거예요. 혼자 있어야 돼요. 3년, 그럼 3년 혼자 있어야 돼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능력을 받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깜빵에 있는 사람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 죄의 문제가,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고통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3장 20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3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나면 다 죄인이잖아요. 깨닫기만 했죠. 죄구나. 저거도 죄구나. 아이고 죄구나. 죄.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이게 율법을,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은 율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깨닫고 전부 다 죄인이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죄구나, 죄구나, 죄인으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다는 걸 안 믿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그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부터 못 들었거나 안 믿었거나,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조금만 있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죄만 지적해. 죄.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변화받기 위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은혜잖아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 절대로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능력이 부어져서 그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첫 번째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신다. 왜? 죄사함 받았거든.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교리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듣고만 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가 거두어지는지를 살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이거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내 비즈니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마 느끼고 살아왔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뭔지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돈줄이 막혔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알아요.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돈 없는 것만 보여지고 힘든 것만 보여주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부터 안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털고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너에게 필요한 거 안다, 내가 채워준다, 이걸 축복받고 사는 길이 뭡니까? 34절밖에 없잖아요.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복음에 숨겨진 거,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돈줄이 막히고 힘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에서 돈줄이 생길까? 누구에게 이걸 도움을 받으면 될까? 전화를 해야 되나? 찾아가야 되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먼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먼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채워준다 그런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걸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좀 더 깊이 있게 적용을 시켜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해야죠.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잖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잖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면 돼.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하라 하는 이 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잖아요. 제테오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하라, 연구하라, 열심히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구하라 그러면 야, 한번 슬쩍 해봐, 흉내나 내봐, 야 믿지야 본전인데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 갖고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묵상하라, 연구하라, 끝까지 매달려서 찾아라, 이게 구하다,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하자. 구하라 그러니까 슬쩍 도와줄래? 이것도 구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아니면 죽어요, 이것도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태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고아처럼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구하면 뭐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가 뭡니까? 아버지 엄마는 있어. 근데 평생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고 살아가요. 이게 고아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고아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 조금 문제가 있으면 아이 나는 뭐 사람들이 다 싫어하네. 뭐 아이 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네. 뭐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굿뉴스가 들어오면 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앞에 손 내밀지 않고 세상에 여기저기 손 내밀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 인생을 다스려 주셔. 축복하셔.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너 이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이걸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고 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굿뉴스니까 짜증나게 화나게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로마의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굿뉴스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육신이 죽지 내 영혼을 죽이게 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의인이 되었으면 마지막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결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처럼 살되 믿음으로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처럼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인에 대해서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주 안 보는 성경이죠. 하박국 말씀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한 사람으로 가득해서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 시간이 되면, 내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저 악한 왕들과 악한 사람들을 다 처리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걱정하는 거는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게 맡겨. 내 일이야.
그거는 내가 악한 사람들, 왕들은 내가 처리한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악한 사람이 많아도 너는 하고서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 읽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얘기했잖아. 세상이 악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가 물었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 의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짓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인으로 살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른 길은 없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더라도 현재 바뀐 게 하나도 없다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루 만에 그냥 인생이 바뀌고 그러진 않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해야죠. 자, 17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수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믿음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세상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보고만 있어요. 지금 뭐 해요? 이랬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 이 세상 악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나는 저 사람들이 악하다고 나도 악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구나.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창고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 의인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창고에 채워주는 걸 맛을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이 물질이 막혔던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걸 내가 직접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병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는 그 병든 부위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걸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 믿고 의인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이 더블이 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믿음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 교리 용어로는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예수 믿고 칭의, 의인이라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 용어에 나와 있어요. 이 성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 교인들이 살았어요. 이 편지를, 이 로마서를 받을 때는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받았어요. 이 복음, 굿뉴스를 듣고 나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서 로마 교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로마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합니다. 창을 들고 와서 찌릅니다. 근데 창에 찔리며 죽으면서도 웃어요. 보복하지 않아요. 우습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창에 찔려서 죽으면서 순교당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예요. 믿음에서 믿음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에서는 이거 못해요. 도망가고 말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변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성생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도 뭐 동성애 뭐 법적으로 뭐 정하자 뭐 하는데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로마가 망했던 이유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성생활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로마 기록에 보면 로마 황제 대다수가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모든 문화가 거의 다가 동성애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다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면 아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철학자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죠? 네?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니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벽화를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전부 옆에 이쁘고 잘생긴 남자 동성 연애자들 데리고 살았어요. 기록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 동성 연애자들이었어요. 철학에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이 이런데 뭐 어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그냥 뭐 늘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왕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지 새끼들은, 자기 자식들은 귀하다고 가만히 버리니까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남자를 데려왔어. 집사님, 아들이 남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대. 집사님, 딸이 없으니까 괜찮아.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새끼는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왕족들, 귀족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문 낸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사위 며느리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을 해야지 하고, 어디에 깨끗한 남자 여자 없냐 그러니까 이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래요. 그동안 순교당했던 크리스찬들, 믿음을 지켰던 크리스찬들이 있대요. 아 그래? 좋아. 크리스찬이고 뭐고 간에 일단 다 데려와.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데려와서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이, 자식들이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300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년도 아니에요. 30년도 아니에요. 300년입니다. 300년을 이렇게 귀족들과 왕족들이 크리스찬들을 며느리, 사위 삼고 또 자식 낳고 이러니까 3대, 4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급의 크리스찬들이 다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년 사이에 로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복음, 굿뉴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하고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로마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도 변하고 세상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 안 믿겠어요? 이래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식들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못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집안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리고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 말씀으로 평생 붙잡고 사세요. 이 말씀 꽉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하심이, 변화의 삶이,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굿뉴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순교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와 같은 거대한 나라를 이렇게 바꿨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충분히 하나님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 안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셔서 놀라운 삶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